수요일 우리 저녁 시간마다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걸어갔던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가 바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결핍의 문제, 공고한 문제, 또 거칠고 힘든 세상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겪었던, 특별히 에돔 그 광야길로 지나면서 불뱀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들이 겪었던 바로 원망과 불평의 사건에 대해서 이 밤에는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여정을 전통적인 그 경로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시나이 반도 남단을 통과하여서 홍해의 수에즈만에서 바로 이쪽 아카바만으로 이르는 이 거친 길을 돌아갔을 것이다. 원래는 이게 가장 거친 길이고 바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어서 훈련하기 위하여서 이 거친 광야길로 내려 보냈고, 그래서 그들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서 11개월을 머물렀다. 2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40일이면 가는 길을 그들이 내려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한 이후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곳에서 올라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이 또한 그들 가운데 탐욕을 품은 자들로 인하여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여서 무덤을 남기고 그 길을 지나가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비방 사건이 있었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리고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론의 그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도 반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12 그 지도자들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여기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던 거지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사는 거인 족속들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면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로가 막혀지고 다시금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8년을 광야가에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그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야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마음을 품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 그 광야 가운데서 또한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사촌이었죠. 같은 레위 자손이었는데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왜 모세만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가 그와 다를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향을 올리면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여기에 호응하게 되어지고 광야 가운데서 불평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집의 향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하라. 그들이 진짜 제사장이 된 것처럼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삼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광야 가운데서 연병이 돌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38년을 지나면서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그리고 갈렙, 여호수아 정도만 남고 대부분의 세대가 38년 동안 죽게 되어졌던 거죠. 하다못해 아론도 그곳에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무리바 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 이곳에서 진노하게 되잖아요. 그도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가 이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진노하여서 바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돌을 2번이나 내리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경고하였던 거죠. 백성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고, 또 이 무리바 셈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도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아론의 죽음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호르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아론을 장사하고 그야말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3명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과업을 성취해야겠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 가운데서 다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호르산에 아론의 묘소가 남겨져 있고 그들이 그것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사실 그들이 가고자 하였던 길은, 애초에 올라갔던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향하여 바로 치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산지가 나오고, 그 헤브론과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델로 이어지는 그 중간 산악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길,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거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하면은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동족이고, 과거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형제가 갈라지면서 민족이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에돔 족속의 왕을 향하여서 우리가 동족인데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들의 밭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왕의 대로로만 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소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강팍하게 너희가 이 길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 길을 막아섰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에돔 왕이 막아섰지요. 지금도 보면은 과거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길로 올라갑니다. 시나이 반도로 내려갔다가 이 왕의 대로로 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왕의 대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요르단, 그 요단 동편의 땅으로 고속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대로인데 왜 왕의 대로냐? 과거에 바빌론 왕이 애굽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북쪽 하란으로 돌아서 바로 이 산악 지역의 탄 대로가 열려져 있는, 성경에 보면 그게 왕의 첩경이라고 나오죠.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애굽의 바로가 북쪽의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 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안길로 올라가다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성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 고원지대에 나 있는 그 탄탄 대로를 통하여서 그 전차를 이끌고 이 길로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평탄한 길이 있는 이 길을 지나가고자 에돔 왕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길을 가로막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 그 유다 광야 남쪽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돔 국가가 그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요단 동편길을 돌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아마 작전을 짰겠죠. 가려고 하니까 에돔 족속이 막아섰던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에돔 변경을 돌아서 산악길로 사막길로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이 다시금 원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앞에 탄탄 대로가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또 광야길로 다시금 내려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앞에 보면은 왕의 대로는 평탄한, 비록 이제 산악길이지만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의 사막길로 메마른 길로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불평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다시금 홍해로 내려왔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그렇게 그 거친 사막길로 지나가는데 그 길을 보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왕의 대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지도자가 제대로 협상해서 그 에돔 왕을 설득해서 좀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우리로 이 거친 길로 사막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이 에돔 왕의 마음을 녹아 변화시켜서 이 길로 가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가지 않았겠느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설득하였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다시금 광야로 내려와서 이 메마른 길로 거친 길로 가야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번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이나 불평했을까? 몇 번이나 원망했을까? 근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바로 3일이 못 돼요. 또 불평합니다.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언약하고 또 3일이 못 돼요. 또 불평합니다.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시금 아론의 장사를 지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결심하고 또 며칠이 못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이 불평하는 말,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무력화시키고 다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진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새 마음을 품고 뜨겁게 시작했다가 그 마음을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력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버린다. 다른 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론도 원망하였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자 선지자라고 했던,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의 찬양을 이끌었던 미리암도
원망하고 비방하였고 누구든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의 것들 바라보게 될 때, 당장 육신이 피곤하게 되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다시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도구였던 만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고 은혜의 도구였고 그 속에서 40년 세월을 살게 하여 주었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감사하고 감격하였던 그것이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불평의 도구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메마른 길을 지날 때, 거친 길을 지날 때 누구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그때 일으키셨던 사건이 뭐냐,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지나면서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정작 밤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 사막 그 안에, 그 메마른 그 땅 속에 불뱀과 정갈이 숨어 있다가 이제 날이 차가워지면은 어둠이 깃들이면 그곳에서 기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바로 불뱀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고 그것에 물린 사람들이 열이 나고 고열로 인하여 신음하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죽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불뱀으로 인하여서 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 사건을 바로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하시니까,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목자가 인도하여서,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면서 위험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줄 때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던 불뱀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숨어있던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상하고 쓰러지게 될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공황이 와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전염병이 번져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뭐 정부라고 하여서 전염병이 계속 퍼져가는 것들을 좋아하겠는가? 세상의 그 많은 나라들이, 탁월한 국가들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그들이라고 이 전염병을 그렇게 퍼져가는 것들을 원하고 기뻐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퍼져가기 시작하니, 그래서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번져가니까 어떻게 손써볼 겨를도 없이 경제가 무너지고 또 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길을 지날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졌는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쫓아 행하면서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공고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광야길을 지나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먹고 또 그 속에서 살고 그 길을 지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니까 불뱀에 물리고 신음하고 그리고 고열을 앓고 쓰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누구 개인이 그렇게 하였다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바로 이 불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불뱀의 골짜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넘어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21장 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아닙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입술로, 중보하고 축복하여야 할 그 입술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노라 라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공고한 일들이 있을 때, 메마른 땅을 지날 때, 또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되었던 거죠.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 그 뱀을 그렇게 만들어서 메어 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되리라 외쳤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자들은 고침을 받고 낫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사건이잖아요. 무슨 그들의 한 명 한 명을 모세가 가서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무슨 약초를 발라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수술하여서 고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믿지 못하였고 나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불뱀에 물려서 집에서 열이 나고 독이 번져가고 신음하면서 당장 죽게 되어졌는데, 나와서 그 150만 200만이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곳에 그 뱀으로 나무 그 장대 위에다가 그 뱀을 만들어 달고 와서 이것을 쳐다본 자들은 살리라라고 하면, 신음하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고 나와 쳐다보아야 하는 것들, 침상에서 나오고 자기 장막에서 나오고 믿고 그 부축을 받으면서도 나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모세가 와서 무슨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안수라도 해주든지 나와서 쳐다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침상에서 그냥 신음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갔고, 그래도 믿고 힘들지만 기어서라도 나와서 쳐다보았던 자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쉽고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우리가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아주 기묘한 어떤 일들을 하면은, 어디에 가면은 그러면 낫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들이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 속에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바로 그 놋뱀이 그 장대의 나무에 달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승리를 믿고 쳐다보기만 하여도 낫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비밀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비밀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타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당신이 십자가에 매 달려야, 그래야 바로 인생의 문제, 공고하고 또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거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명정을 던졌습니다. 붙잡고 메어 달려야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붙잡는다고 내가 살겠느냐? 무슨 보트를 보내주든지 유람선을 보내주든지 또는 구조대를 와서 나를 업고 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을 믿고 여기에 내 몸을 의탁할 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인자가 우리를 위하여 들리게 될 것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이것은 사실은 죄의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리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인생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법을 믿고 바라보면 그가 살게 되리라, 낫게 되리라, 고침 받으리라 라고 하였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는가? 내 생각, 세상의 방법들 생각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마치 광야에서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죄를 범하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얻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그 기묘한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그가 해탈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냥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걸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함을 얻느냐? 남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구원 얻는 어리들에게는 그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그 능력을 덧입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또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을 당하였던 것, 물론 지나오면서 중요한 사건들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좋은 말보다 우리가 신문에 뉴스가 되어지는 것도 꼭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코로나 시대에 무슨 약이 개발되어졌다, 좋은 소식이 들려져 오는 것보다, 그것을 전하는 것보다 신문 방송에서 전하여지는 것, 어떤 부정적인 사건 하나, 그것도 정확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더 빠르게 번져가는 속성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짓고 리모델링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늘 우려스러운 것이 이 불평과 원망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였다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갈등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래서 반복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너희가 잠잠하고 앞장서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성을 돌 때 그래서 기브온 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자니 먼저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앞장서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너희가 잠잠하고 침묵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공동체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